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의 상승기류를 타고 비상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할 것만 환경과 감정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으로 옛사람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 주님의 시선을 좇는 자, 주님의 기준에 합격되고자 노력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새롭고 살기를 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하나님의 살려주심이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은혜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학의 생명 맥박이 다시 펄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부흥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시어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시사 세계 선교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에 거룩한 비전을 담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로 인도하시사 인상의 한밤중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치는 등대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광림의 제단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무장케 하여 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눈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모든 부서와 기관의 일치된 순종의 사역이 더욱 믿음의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집중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가 꿈과 소망을 확실히 갖게 하여 주시며 교회와 민족의 내일을 책임지는 글로벌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국내의 선교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사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통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트리니티 성서대원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의 터를 견고히 다지는 영적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위기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를 구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적 키잡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의 제단과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감독님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건함을 주옵시며 기도하실 때마다 이 땅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꿈꾸게 하신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절대 복음을 선포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적으로 닫혀있는 모든 심령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기백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거룩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사 세상과 구별된 삶을 겸손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생명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임재를 찬양으로 화답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의 담이 허물어지는 역동적인 생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사순절 절기,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과 또 온라인과 방송 매체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과 위로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몽례하겠습니다. 말하지 마시고요, 몽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몽례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는 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정중히 이렇게 숙여서 인사하는데 어떤 분은 받는 분의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하는 분의 입장에서도 속 좋은 기분은 아닐 것 같아요. 고개를 이렇게 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에 인사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고난을 깊게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 한번 풍요로워지고 깊은 영적 자리에 들어가는 이 사순절 절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깊게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좀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2월 17일서부터 4월 3일까지 새벽 5시와 6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베델 성전과 교육관 2층 예배실에서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고난 깊게 묵상하며 은혜 받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은 14교구의 정승원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정재영 군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속회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속회, 선교회 꼭 가지셔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충고하는 그런 기도의 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원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고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와 교수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 참담한 역사를 만들어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어 이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하였지만 역시 원만하지 못한 결혼 생활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다가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이혼을 하고 다시 세 번째 남자와 결혼했으나 그마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재혼할 때마다 맨 처음 남편과의 사이에 얻은 아들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만 느껴집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의붓아버지를 두 번, 세 번 바꿔야 하는 그런 처지에서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나는 세상에서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며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서운 부부싸움을 보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세 남자에게 배신당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것은 가짜야.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아들에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급기야 이 아이는 공격형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사고를 쳐서 퇴학을 당했지만 군대 입대하고 그리고 군대에서 큰 사고를 내어 명예스럽게 제대를 합니다. 제대하다며 일을 하지만 정규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결혼하였지만 아내의 사랑을 받아줄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항상 부부싸움을 격하게 하고 절망감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나가는 직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총으로 자신의 건물 앞을 지나가던 당시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를 저격하고 암살합니다. 이 엄청난 역사의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다름이 아닌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지른 비극적 역사의 사건입니다. 우리네 삶,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니다. 인간은 사랑을 느껴야 되며 사랑을 보아야 되며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의해 성장해 갑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지식이나 그 밖의 환경이나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에 대하여 배반하는 데 그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어떤 겁니까?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한 성경 구절로 집약하여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없었던 것이 있게 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바라보는 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 안에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표가 됩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학자인 칼발트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것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가 못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자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 즉각 식탁을 물리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신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12시간 후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과 괴로움의 길인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둠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보통 사람이면 죽음을 앞뒀다고 한다면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한이나 그 밖의 것들을 이야기할 터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죽을 뿐만 아니라 죽기 전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무슨 사랑일까요?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고난을 깊게 묵상하며 더 한층 깊은 영적 자리에 예수님의 나아가는 이 사순절에 주께서 끝까지 아니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 무슨 사랑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이 시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구속사역인 십자가의 고난을 몇 시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마지막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의 모습이지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사람들은 흔히 타협이나 비굴해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겸손은 타협이나 비굴함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요, 정결한 마음이요,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러게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그는 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비우셨다는 겁니다. 비웠다는 것은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얼마든지 스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으나 불구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셨다는 것, 겸손함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피우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함이란 헬라어로 타이페이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저지, 공지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비어있다는 겁니다. 낮아졌다는 겁니다. 낮은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때 들립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앞세우는 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비어있는 자, 낮아지는 자, 그 자리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전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이 담기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담기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길의 안내가 되며 진리가 되며 저들의 생명을 새롭게 소생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낮은 자, 빈 자. 그러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한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 낮고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솟아남을 인하여 기쁨과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기에 저들의 심령이 기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신 적 있는지요? 요즘에
주말 되시면 산에 가신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면 높은 정상이 보입니다. 낮은 골짜기에 비한다면 저 높은 산의 정상은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과 몇백 미터의 정도의 낮은 산이란 모르되 여러분 높은 산의 정상에 가면요, 풀과 나무가 없습니다. 바위로, 돌로. 높은 산일수록, 정상일수록 풀과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풀이나 나무가 보이는 곳에는 정상이 아닙니다. 높은 산의 정상에는 아무런 장식 없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모습 그대로 사진을 송두리째 하늘에 내어 맡깁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면 거부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눈을 뒤집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고스란히 그 비를 담습니다. 비어있을 때에, 낮출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덮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머더 테레사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테레사 여사의 순결한 인격에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테레사 여사의 질투 없는 삶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큰 감동이 됩니다. 어느 날 이 테레사 수녀가 한 어린아이의 고름을 만지며 치료하고 있을 때에 함께 있던 한 분이 이 테레사 여사에게 질문합니다. 여사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혹은 높은 자리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런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이 머더 테레사는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 감동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라도 자신을 낮추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예수님. 그러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17절 말씀에 와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낮추시오. 인간의 몸을 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니 죽기 전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새롭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사랑, 나만 누리며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너희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것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절대적 사랑입니다. 사랑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의 모습은 절대적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진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고 없이 상을 물리치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스승이기에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세상이 하는 것처럼 세족식, 그때는 섬김일지 모르지만 진실성이 결여 있는 것, 섬김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보지 못할 제자들, 저들 향한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자발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며 저들 향한 이 절대적 사랑을 보여주신, 이 수직적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여러분, 사랑의 절대성을 가지려고 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절대적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신실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자발적이고 자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절대인 겁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새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처럼 사랑이 지극한 동물이 있을까요? 새는 알을 품어서 고생하다가 그것을 깨워가지고 새끼를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키우지요. 그런데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어느 동물들처럼 어느 표류처럼 젖을 먹이다가 아니면 내버려두던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를 먹이는데 어떤 새는 어미가 먹이를 먹었다가 그것을 다시 토해내어 새끼를 먹이기도 하고, 어떤 새는 새끼에게 먹이를 먹일 때에 새끼가 어미의 목구멍까지 주둥이를 밀어 넣어가지고 그것을 어미의 위에서 꺼집어내어 먹기도 하거든요. 어떤 어미새는 몸을 비틀어가기 위해서 자기 먹었던 것을 개어내어 그것을 새끼로에게 먹이는 모습. 그런데 그렇게 자란 새끼 성장하여 혼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훅 하고 날아가는 끝입니다. 어미새는 어린 새끼에게 절대 효도하며 기대하며 키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된 십자가, 그 사랑,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면까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의로 덮어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받을 만한 출중한 제자가 있었던가요? 그나마 요한이란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그러기에 베드로가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출중한 제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도 알지 못했던 저들, 마지막까지 저들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낸 그 사랑은 절대적이고 자발적이고 진실하고 순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가서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게 사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은 수용성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믿을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새로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요,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하게 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감격이 넘쳐나며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으로부터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목사님,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들어본 일이 없었기에 모른다고 대답하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치매의 마지막 단계의 증상은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냐고, 왜 치매가 그것이 마지막 단계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전도인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자 다짐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명사하고 나아가 빈민지역인 저 어둠컴컴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은 한센병 환자가 모여 사는 그 지역입니다. 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살다 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험한 일 하다가 그만 한센병에 걸려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여인입니다.
이제 더 살 길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여인을 보고 이 전도인이 매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음식도 갖다주고 몸도 씻겨주고 몸져 있는 이 여인의 자리도 옮겨지며 헌신적으로 돌보아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 도무지 이 전도인의 사랑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함으로써 당신이 기쁘기 때문이 아니요 당신 나 같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그 봉사가 당신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라면 나는 더러운 사람이니 더는 도와주지 말라고 나에게 떠나가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변함없이 아침이 되면 이 여인을 찾아가 이전과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 여인은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 열심히 사랑한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알량한 천당에 가는 것 같은데 그만해요. 그만하면 당신 천당 갈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소리 없이 여전히 사랑을 기울입니다. 끝내 이 여인은 병이 악화되어 죽게 될 즈음에 이 여자는 이 전도인에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내게 작별의 키스를 해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이 전도인 서슴없이 이 여인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받은 거 아닙니다. 자격이 있기에 사랑받는다, 이건 대가성의 사랑이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원수 되었던 우리들, 죄의 쌍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와 이 땅에 보여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이요, 그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이라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며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의 삶, 구원과 영생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받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끝으로 행동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섬김의 모습이지요. 섬긴다는 것은 마음으로 섬긴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건 아니십니다. 몸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보임이 십자가입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므로 사랑을 인식함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의 사랑을 알므로 구원받고 예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형상되어 지음받은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죄로 인하여 점점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최선 특성으로, 심지어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삶으로, 요즘 영국의 주니어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주니어라고 하는 영어 사전에는 죄라는 단어를 없애자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 없애자는 거예요. 왜 죄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생각나게 만드느냐? 죄 대신에 무슨 부적절한 행동, 실수 대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절한 행동, 실수가 우리를 죄와 대체할 만한 단어가 되나요? 사람을 죽여놓고 아차 내 실수,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장해놓고 부적절한 행동,
죄는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심판받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공의는 죄를 심판하는데 사랑의 속성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당신의 자녀 사랑하시기에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뭐냐? 달인아이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대성물로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웁니다. 그러기 사랑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데니스 웨이틀리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러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LOVE. 이 웨이틀리 교수가 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영어의 사랑에 대한 LOV인데 알파벳을 따라가지고 이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은 뭐냐? L, listening이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들려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즐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같이 함께 더불어 즐겁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리스닝 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어떤 거냐? LO예요. 오버루킹 하는 거예요. 감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보니까 실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면 사랑이 식어진 결과입니다.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이빨 사이 센 꼬치꼬리가 보여서 닦아주는 건 여전히 사랑하는 거고 흉보는 건 사랑이 식어진 거라고. 어떠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수와 허물 절대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며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쳤다면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기에 덮는 겁니다.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죄와 허물과 실수가 많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 오버루킹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LOV, 밸류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생각. 사랑은 가치를 상조해 줍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해지며 그 의미가 소중해지며 또 사랑받으면 내가 소중해집니다.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큼 가치를 높여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잣대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십니다. 양자 삼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씁니다. 또 하나 사랑은 익스프레싱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무언가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만지고 봉사하고 하는 것,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여기에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와 이 사랑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입니다. 13살 때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 수술할 때 수술을 잘못해서 그만 선천성 면역결 에이즈에 걸립니다. 지금의 약을 먹으면 함께 오래 살지만 그 당시에 이 에이즈에 걸리면 약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린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소년의 인생은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맑게 학교 생활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며 그리고 염려하는 부모를 위해 위로하며 오히려 기쁘게 지냅니다. 이러한 사실이 기자들에게서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 소녀는 매일 신문에 게재되게 되었고 TV 등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도되어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마이클 잭슨, 도널드 트럼프 등등에서 이 소년을 찾아가 위로하며 관심을 가지고 선물도 줍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이 소년을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 5년 동안 살다가 18살 나이에 죽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대운 마지막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찬 저널에 실렸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는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내게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라고 이야기하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버지와 같은 선물 주신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라이언 화이트는 하나님 나라로 갔답니다. 내게 없던 것이 생겨지고 내 소원과 내 바람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라 받아들이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안에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뜻있고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사순절의 깊은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들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저희의 삶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생의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장 열어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에 쓰일 때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아지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복되고 성별된 삶으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땅에 속히 이 지구촌에서 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움이, 이 팬데믹 같은 상황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봉하였던 이 마스크 하루속히 빨리 벗어 아버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나라 이 백성 이 지구촌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함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이 땅에 피어지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들에게도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빈곤과 아픔에서 속히 헤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와 그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혹 새 가족 등록카드는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윤혜상 성도님 인도하신 이효성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김성훈님, 그 밖에 교인 카드는 안 냈지만 등록카드는 안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 맨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3층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층에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영원한 삶과 구원과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주께서 삼아주시사 이 땅에서는 주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삶을 사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게 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교회 2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전도회 교회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뉴스레터는 PDF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또 발송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 것이든지 자유롭게 볼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도 나왔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가져가셔서 보시고 나누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참 소중한 건데 예배 들어올 때 꼭 교인 카드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손 세척하시고 그리고 띄어뛰게 앉으시고 마스크 꼭 펴고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마스크 쓰고 거리에 미니멈으로 1.5m 유지해서 전염병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거의 0%라고 합니다. 3%라고 얘기하는데 3% 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스크 벗고 반갑다고 입에 음식물 넣고 제잘절을 거리는 100% 걸린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당분간 이 코로나가 성행하는 동안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몸이 좀 불편하면요, 몸이 좀 열이 나고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조금 몸이 기침도 하고 열나는 거 교회 오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죽으면 아니에요. 그거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 끼치는 거예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게 하잖아요. 이상하면요 댁에서 예배 드리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건강하면 괜찮다, 열도 안 난다, 그러면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지키고 거리뛰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자고요. 자꾸 이러니까 이 교회 예배가 마치 전염병에 감염 온산지인 양 매도하잖아요. 우리 잘못이 큰 거예요. 방역수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고 돌아가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임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함을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방송 매체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